우리의 모든 날 속에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산성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만난의 날에 나의 피난처시라, 만난의 날에 나의 도움이시라. 이 하루 살아낼 믿음의 이름 만군의 주 여호와. 시련의 날에 나의 산성이시라, 시련의 날에 나의 구원이시라. 이 하루 지켜낼 소망의 이름 만군의 주 여호와. 나의 삶을 돌보며 나를 기억하시네. 그가 자녀 삼는 자 두 손으로 지켜주시네. 주 나와 함께하네. 삶의 등불 되신 나의 주, 난 믿음으로 서네. 살아계신 주와 영원히. 다시 한번 주 나와 함께하네. 삶의 등불 되신 나의 주, 난 믿음으로 서네. 살아계신 주와 영원히. 환난의 날에 나의 피난처시라, 환난의 날에 나의 도움이시라. 이 하루 살아낼 믿음의 이름 만군의 주 여호와. 시련의 날에 나의 산성이시라, 시련의 날에 나의 산성이시라. 이 하루 지켜낼 소망의 이름 만군의 주 여호와. 나의 삶을 돌보며 나를 기억하시네. 그가 자녀 삼은 자 두 손으로 지켜주시네. 주 나와 함께하네. 삶의 등불 되신 나의 주, 난 믿음으로 서네. 다시 한번 찬양해. 주 나와 함께하네. 주 나와 함께하네. 삶의 등불 되신 나의 주, 난 믿음으로 서네. 살아계신 주와 영원히. 모든 삶의 등불 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 나와 함께하네. 주 나와 함께하네. 삶의 등불 되신 나의 주, 난 믿음으로 서네. 살아계신 주와 영원히. 주 나와 함께하네. 삶의 등불 되신 나의 주, 난 믿음으로 서네. 살아계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나와 함께하네. 주 나와 함께하네. 삶의 등불 되신 나의 주, 난 믿음으로 서네. 살아계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 나와 함께하네. 삶의 등불 되신 나의 주, 난 믿음으로 서네. 살아계신 주와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 삶의 피난처 산성 되신 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은근해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시네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백성 함께 찬양해 만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은혜 우리 언제나 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우리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언제나 친구로 불러주시는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하나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요.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하나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요.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우리 2절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다시 오실 원 나는 믿네. 그분과 영원히 살리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다시 한번 예수 좋은 내 친구.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우리 종으로 삼지 않으시고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사랑하신 우리 친구라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그 영원한 사랑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라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뤄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뤄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
땅에 쓰신 글씨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질문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걸 선택해야 될지 저걸 선택해야 될지 어려운 대표적인 질문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같은 거죠. 그렇죠? 엄마가 좋다 그러면 아빠가 서운하고 아빠가 좋다 그러면 엄마가 서운하고 전 어릴 때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고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이가 누구를 선택하든 어쨌든 한 명은 서운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아이의 선택이 잘못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사람은 그 질문을 한 사람이 잘못된 사람입니다. 네, 많아봐야 4살, 5살짜리 애한테 그렇게 어렵고 철학적인 질문을 던져서 공경에 처하게 하는 그 어른이 정말 악독한 거 아닙니까? 네. 오늘 본문은 그런 악독한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던졌던 사람들과 예수님의 대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같이 본문을 읽었지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한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성전에 가셨는데 많은 백성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과 많은 백성, 이게 뭘 얘기하냐면 그 당시 분위기가 굉장히 진지하고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구경을 하기 위해서 혹은 놀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삶에 대한 질문,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인생에 대해 그 이야기를 듣는 아주 진지한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웃어 넘길 수 없는 시간, 아주 진지한 시간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3절부터 보면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라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왔답니다.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는데요. 간음을 한다는 건 뭐냐면 나도 너도 배우자, 결혼을 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람을 핀 거죠. 그냥 감정적으로 바람이 핀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바람까지 이어지는 그 상황을 사람들이 잡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 상황이었겠어요.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을 그곳에 무릎을 꿇혀놓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여인을 우리가 뭐라고 판단해야 됩니까? 둘 중에 하나가 있어요. 1번,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가운데 간음한 남자 여자는 죽이라는 법이 있어요.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을 보면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 곧 자기 이웃집 아내와 간음하면 간음한 두 남녀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어떤 남자가 남의 아내와 정을 통하다 들켰을 때는 정을 통한 남자와 여자를 다 죽여서 이스라엘에서 이런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인간으로서 하나님 뜻에 맞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시기 위해 율법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신의 배우자에게 성실하지 못했던 사람에 대해서 죽음으로 그 죄값을 치르라는 아주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공동체는 이 말씀들을 지켜왔던 거죠. 사실 이 본문에는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데 조금 비겁하긴 해요. 원래 원칙상은 간음한 남녀를 다 죽여야 되거든요. 근데 본문 속에 누구만 잡혀왔어요? 여인만 잡혀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치졸하고 얼마나 비열한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보다 약자인 사람, 자기들보다 조금 더 힘이 없는 사람을 가져다가 예수님 앞에서 자신들의 목적을 가지고 시험하는 겁니다. 그들의 질문의 목적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돌로 쳐 죽여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야, 저 사람 진짜 정이 없다. 입으로는 사랑하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죽이라고 하지? 용서해주지 않지? 네, 반대로 용서해주자. 사람 다 실수할 수 있다 말씀하시면 야, 저 사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다. 저거 진짜 신앙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같이 어느 한쪽을 선택해도 반대쪽을 잡아서 공격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 의도를 아주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이렇게 질문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한 게 아니라 이 속으로는 다른 계산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주 진지한 상황 속에서 아주 거룩한 장소에서 아주 불편한 질문이 예수님께 던져졌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 6절 말씀에 손으로 땅에 무언가를 갑자기 쓰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하시다가 그들이 자꾸 물으니까 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켜서 말씀하셨는데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여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모두 하나 둘 떠나가고 이제 여자와 예수님만 남아서 예수님이 여자에게 물으시죠. 다 어디 갔냐? 다 떠났습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이 제가 성경 본문 가운데 5손가락 안에 드는 좋아하는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제 신앙의 중심은 다시라고 말씀드렸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쫓는 신앙. 저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참 와닿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저는 조금 불편한 질문,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 오늘 본문과 같은 조금 불편한 질문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혹 청년 몇몇 중에는 제가 오늘 전하는 말씀이 상처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관계를, 하나님의 뜻을 좀 더 깊이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10월 29일 우리 가운데 아주 깊은 질문 하나가 던져졌습니다. 이태원이란 동네에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2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크게 다치게 된 겁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 그 다쳤던 분 중에 한 분이 또 돌아가셔서 사망자가 한 명 더 늘어났는데요. 온 나라가 애도의 기간을 거쳤고요. 저희 청년 공동체 중에 한 명도 그 자리에서 CPR을 한 청년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사회는 혼돈에 빠졌습니다. 이게 어떤 일인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또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여기다가 또 하나의 숙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고민하기 시작해야 되는지. 그날이 마침 토요일 밤이었고 그 다음 날이 바로 주일이었기 때문에 교회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고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거나 기도해 볼 시간 없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날 새벽 우리가 속한 감리교단에서 가장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감독회장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사장님 같은 분이 전체 감리교 목회자에게 긴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용은 아주 아름답지만 결론은 이거예요. 오늘은 애도하는 날이다. 이게 내용의 전부였습니다. 목사님, 오늘은 큰 슬픔의 날입니다. 온 교회가 이 일을 통해서 같이 슬퍼하고 위로하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냈어요. 왜 이런 메시지를 냈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메시지를 내지 않으면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자신의 생각대로 설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다수의 목사님들이 조심스럽고 대다수의 목사님들이 사랑 가운데, 신앙 가운데 그 이야기를 꺼내실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몇몇 목사님들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혹은 굉장히 극단적으로 설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귀신이나 섬기니까 그렇게 죽은 거야. 천벌을 받은 거야. 하나님이 벌하신 거야. 우리가 차마 입에 담기 힘든 그런 이야기들이 아마도 많은 단에서 선포되어졌을 겁니다. 할로윈이란 무엇일까요? 원래는 저도 잘은 몰랐는데 켈트족의 한 문화의 어떤 행사였대요. 그러다가 로마 기독교로 넘어오면서 로마 기독교에서 이제 기독교의 행사로 바꿔서 미국에서 오신 분들은 좀 알 텐데 All Saints Day라고 해서 성인들의 날. 그 성인들은 이제 돌아가신 기독교 성인들의 날도 있으니까 그렇게 기독교에서 돌아가셨던 분들을 기리는 날, 우리 모두 함께 예배하고 모두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자, 이런 우리로 치면 뭐 영혼 총동원 주일 이런 느낌의 날이 들어요. 근데 이게 이제 세상 문화와 결합하면서 어쨌든 귀신에 대한 이야기니까 귀신 분장. 근데 이제 요즘에는 뭐 전 미국에 안 가봤지만 귀신 분장 안 하고 이제 마블 분장을 많이, 애들은 뭐 이렇게 엘사나 아이언맨 이제 이렇게 코스튬 플레이를 하는 날로 이제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올 때 막 뭐 드라큘라, 뭐 마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귀신을 섬기는 날처럼 오해가 되기도 했답니다. 뭐 어떤 면에서는 아주 틀린 말도 아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아주 맞는 말도 아닙니다. 되게 혼란스럽죠. 기독교의 절기인데 세상의 문화와 또 귀신의 문화가 섞여 있는 되게 묘한 그런 날이 되었다는 겁니다. 한 성도님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이 일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본인은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국 기독교에 메시지를 주셨다고 생각한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었는데 참 속상했어요. 근데 집에 가서 생각할수록 혼란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의 이야기가 아주 틀린 말 같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을 또 다른 시각인 영적인 시각으로 새롭게 해석하며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제가 그분의 인품과 성품을 아는데 그렇게 막 극단적이거나 아주 이기적인 마음이거나 아주 편협한 마음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보신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일단 처음은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가서 참 어려웠어요. 내가 목사로서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뭐라고 생각해야 될까? 다행이라면 다행이지만 그 다음 주가 유병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날이야. 저는 한 주의 시간을 더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근 2주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나름의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가 그 아주 불행한 사건에 대해서 그 의미와 영적인 이야기들을 끄집어내서 해석할 때 우리는 왜 그런 일을 해야만 하고 싶을까에 대한 질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1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는데 우리가 왜 그들이 죽었을까? 하나님 왜 그들을 죽이셨을까를 생각할 때 첫 번째로 내리는 가장 그냥 기독교의 전통적인 시각은 벌하셨다예요. 벌하셨다. 그러면 그들이 벌을 받았다고 치면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나는 벌 받지 않았어. 나는 하나님 말씀 잘 지켜서 그곳에 가지 않아서 벌 받지 않았어 라는 결론을 처음으로 얻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나한테 메시지를 주셨어. 하나님 날 참 특별하게 생각하셔 라는 두 번째 결론이 도달하게 되더라고요. 이 두 가지 결론의 공통점이 뭘지를 고민해 봤더니 오늘 본문하고 비슷해요. 그게 뭐냐면 나의 무언가 의미와 목적을 위해 저 사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여인을 잡아왔어요. 이 여인은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깨끗하거나 정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벌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비난해도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올 때의 목적이 뭐냐면 정말 하나님께 진지하게 묻고 싶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생긴 일입니까? 이렇게 살면 이런 결과가 있는 것입니까를 묻고 싶었던 게 아니라 자신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로 치면 우리가 2주 전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 아 맞아 그건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신 거야 라고 말하는 게 나는 좋은 크리스천이야. 나는 할로윈에 그런 문화에 젖어들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나를 위해 그들을 이용해 먹는 마음과 비슷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전 뭐라고 부르고 싶냐면 대상화라고 부르고 싶어요. 나를 위해 이 사람을 내 삶의 도구로 만드는 거. 야, 너 그 시험 떨어졌구나. 너 예배 안 드려서 그래.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난 예배 드리잖아. 난 시험 보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야, 너 그 귀신의 분장이 나고 거기 가서 놀다가 술 먹다가 남자 여자 만나다가 너 그 꼴을 당했구나. 하나님이 벌하신 거야. 그 얘기는 뭐예요? 난 거기 안 갔어. 난 하나님이 기억하실 거야. 나를 위해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고 말하는 대상화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면 오늘 본문 속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만날 수많은 사고 가운데 수많은 일들 가운데 이거 하나님 벌하신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나는 아니야, 난 잘 살았어 라는 혹 그 사람을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지 우리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마음을 속셈이라고 말씀하세요. 잘했다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 너 하나 잘 살겠다고 네 신앙 자랑하려고 네 구원의 확신 때문에 저 사람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돼.
네 마음 잠깐 좋을지 몰라도, 너 잠깐 자랑스러울지 몰라도 그러는 거 아니야. 그건 하나님 마음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가 있던 거예요. 우리가 정말 제가 그분의 말을 듣고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봤어요. 아니, 일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 벌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그 말이 불편했나 했더니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7절 말씀에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져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벌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그걸 우리가 말할 자격이 있냐는 거예요. 야, 그 귀신 숭배하고 술 먹고 놀러 가서 벌 받은 거야.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걸 내가 말할 자격이 있냐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들보다 더 정의롭습니까? 거기에 가지 않았으니 죄를 안 지었다면 여기에서는 죄를 짓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죄나 저 죄나 같은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 예배 전날 서양의 문화에 젖어서 귀신 복장을 하고 술 먹고 놀러 간 그 사람들의 죄와 여기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짓는 죄는 좀 다른 죄입니까? 오늘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가늠하다 잡혀왔어? 죄 맞지? 그럼 너는 죄인 아니냐? 그럼 얘 돌 맞으면 다음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만약 이태원 할로윈에 갔던 사람들이 세상 문화에 빠진 것이 죄라서 죽었다면 우리는 오늘 살아있을 자격이 있나요? 그렇게 치면 이 천장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땅에 글씨를 쓰셨다고 해요. 성경이 참 얄미운 게요, 무슨 글씨인지를 말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상상하고 죽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이제 물어볼 거 몇 개 있거든요. 노아의 방주에 코끼리는 어떻게 탔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똥냄새 안 났나요? 이런 거 이제 물어봐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쓰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들은, 성경에는 원본이 없어요, 여러분. 다 사본들입니다. 사본 중에서 가장 신빙성 있는 것들을 모아서 기독교가 이게 정통 성경이다라고 결정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읽는 이 정통 성경의 사본 외에 다른 사본에는 이 본문의 땅에 쓰신 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들도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 이렇게 나와 있대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 이 여자 돌로 칠까요 말까요를 듣자 앉아서 땅에 글씨를 쓰기 시작하셨는데 뭘 쓰셨냐? 거기 있는 사람들의 죄 지었던 내용을 하나하나 적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은창이 어제 욕했음, 봄이 어제 돈 훔쳤음, 현수 어제 거짓말했음, 이렇게. 그 얘기는 뭐냐면, 물론 그것이 우리의 정경으로 들어오진 않았지만 이런 상상을 할 수 있게 돼요. 주님, 쟤네 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죠? 그래서 주님 우리한테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데 다음 너야, 준비해. 목 씻고 있어. 이렇게. 반대로 얘기하면 묻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 일에 대해서, 그날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답을 모르니까 우리가 물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 사람들 왜 죽은 거예요? 죄 때문인가요?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너요. 반대로 누군가 우리를 보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 청년 저렇게 죄지고 앞에 나가서 임원활동도 하고 리더도 하고 찬양단도 해요. 쟤 언제 죽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신앙이란 눈에 보이는 세상의 일을 영적인 눈으로 보는 거라면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되잖아요.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내용의 소제목, 이 내용을 정리해 놓은 성서학자들의 소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천 어떻게 살아야 되냐에 대한 내용인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런 안타까운 일이 터졌을 때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하나님 그 시간 가만히 계셨는지, 생명의 주권자이시니 데려가신 것이 하나님이실 텐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질문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함께 아파야 된다는 거예요. 야, 누군가의 아들이 죽었구나. 누군가의 딸이 죽었구나. 너무 힘들겠다. 남겨진 사람들 너무 힘들겠다. 어떻게 하면 그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찾아가서 만날까? 후원금을 보낼까? 기도할까? 편지를 쓸까? 위로가 되는 댓글을 쓸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질문의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누군가 죽어가고 아파하고 있다면 그 일이 설령 죄로 인한 것이고 잘못으로 인한 것일지라도 판단하기 전에 같이 아파하고 그 아픔이 위로가 되고 그 아픔이 삶이 된 후에 하나님께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셨나요? 대답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할 건 방금 말한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 묻기 시작해야 됩니다.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운 후에 이제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찾아야 되냐?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에 너희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숨어서 계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하여라. 저는 2주 전에 저한테 물어봤던 그 분의 질문이 잘못됐다고 느끼지는 않습니다. 물어볼 수 있죠. 목사님, 그 사람들이 세상 문화에 젖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하신 것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밖으로 꺼내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할 일이잖아요. 우리끼리 서로 물어봐서 누가 알겠어요? 제가 보미한테, 보미야, 그 사람들 할로윈에 가서 술 먹어서 죽은 걸까? 그럼 보미가 저한테 대답해 줄 수 있겠어요? 보미도 모르잖아요. 저도 몰라요. 둘이 얘기해서 뭐 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답을 가지고 계신 분한테 물어야 되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그걸 우린 뭐라고 불러요? 기도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수많은 일들을 당하고 하고 싶은 말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옆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의 역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일이 있을 때, 이런 사고를 터졌을 때, 이해할 수 없을 때, 혹 이게 신앙적으로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닐까 고민될 때 뭘 해야 되냐면 옆 사람에게 야, 이거 하나님 나한테 주시는 메시지 같은데? 말을 먼저 하기 전에 조용한 골방에 들어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혹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까? 그렇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두 가지 스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하는 자들을 함께 아파하며 위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저는 이런 청년국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아픔을 외면하거나 그 아픔을 내 신앙을 위해 이용하거나 하지 않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공감하고 그 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것이 신앙적으로 또한 내 삶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묻는 삶. 내가 잘났다고 주님 저 잘 살고 있죠? 저는 거기 안 갔잖아요. 저는 예배 잘 드렸잖아요. 이런 확인받고 싶어서 묻는 게 아니라 정말 궁금해서 하나님 왜 데려가셨나요? 아니 누가 봐도 저 친구는 합격해야 되는데 왜 떨어졌나요? 제가 정말 궁금해서 그래요, 주님 하고 골방에 들어가 묻는 그런 청년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하는 마음으로 공감하며 기도할 때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각 청년들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답을 말씀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땅에 쓰신 글씨, 아마 예수님께서 그 글씨를 쓰실 때 그 여인을 끌고 왔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 여인에 대해 쓰시나 봐. 난 아니야. 난 정의로워.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끌고 온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쓰셨다는 걸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함부로 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나의 신앙을 자랑하고자, 혹은 나의 신앙을 견고히 하고자, 혹은 나의 신앙을 전하고자 누군가 울고 있을 때 가서 지금 이 얘기를 들어야 돼, 너 벌 받은 거야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생각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인지 혹은 메시지인지. 그러나 생각과 기도의 영역에서 삶의 언어로 나오지 않는 성숙한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런 청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공감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해.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그 슬픈 일이 있고 나서 제가 읽은 기사 혹은 누군가 썼던 글 같은데 가장 힘들었던, 슬펐던 게 뭐냐면 아마 다음 주엔 이럴 거야 라는 누군가 게시물이었습니다. 애들 다 거기 찾아가서 국화 한 송이 갖다 놓고 소주 한 잔 따라주고 슬픈 마음 RIP 인스타에 올릴 거야. 이게 또 유행이 되겠지.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누군가에게 나를 잘 보여주기 위해 누군가의 삶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세상이 된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곳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모두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드러낼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침묵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원래 하던 것처럼 소리내어 기도하지 않고 조용한 마음으로 우리 그들의 아픔을 같이 느끼고 남겨진 자들의 위로를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그들이 왜 그랬는지를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 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해서 더 아프게 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침묵함으로 기도하오니 주님, 그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모두가 그 여인을 잡아 끌고 와 돌을 던져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생각하고 판단하고 대상화하던 그 시간에 그 슬픈 마음을 땅에 쓰시며 끌려온 내 딸은 괜찮은지 고민하셨던 주님의 마음 우리에게 주셔서 잘했다 잘못했다 이야기하는 세상 속에서
얼마나 아플까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사람 땅에 글씨를 쓰시며 그 여인의 상한 마음을 기억하셨던 예수님처럼 내가 속한 곳에서 그 단 한 사람 되어 함께 우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이 청년국이 세상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며 정죄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이야기하기 전에 함께 기도하고 해야 할 일을 찾아 돕는 그런 청년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항상 지키시며 주님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와 평강 베푸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노라. 아멘.